참 예수님, 예수님은 시체말로 쌈딱이셨던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막 자기 기분대로 쌈하는 그런 쌈딱이 아니고 정말 상대를 골라서, 즉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 또 사제들이나 그 당시에 그런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위선적이고 또 자기 기만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혹독하리만치 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독사의 종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오늘은 또 위선자라고 이제 몰아붙이면서 그들이 마음속에는 전혀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채, 잘난 채, 그리고 자기 이득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반면에 그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아들, 과부들, 병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보시고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자신이 쌈딱처럼 그런 이 싸움을 하던 바로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지도자 계급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끝내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그런 인생을 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죠.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당신의 가르침이 곧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그런 기득권자들, 그러한 이 사회 지배계급과 싸움하는 걸 요즘에 뭐죠? 영화 1,000만 명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베테랑? 예, 거기 보면 그냥 한 형사 한 명이 대제보를 상대로 해서 싸움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반전이 있어서 우리가 좀 통쾌하고 그렇다고 그럽니다만은, 어쨌건 그와 같이 예수님은 힘든 그런 싸움의 나날을 이제 보내십니다. 흔히들 교회가 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서 그렇게 간섭하고 난리를 치느냐 하면서 좀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백성에게 편안하고 그리고 공평하고 평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그야말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야합하고 단합하고 속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교회는 엄청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 사회에서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혼자 살면서 외롭게 지내는 그런 분들, 또 억울하게 그런 이 불의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교회는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정말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여러 계층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또 역할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그렇게 비판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지금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 가득 안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차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지요.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이거 숨차다. 응? 속에는 이런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잔뜩 차 있어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느님의 이 법규를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얘기해 주는 그 법의 정신은 멀리한 채 외적인 형태 자체만 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혹독하게 비판하십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솔직한 네가 자연인으로 돌아와라라는 게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을 되찾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외침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쌈탁처럼 그들과 계속해서 언쟁을 벌이고 논쟁을 하시죠. 어쩌면 이 위선과 이 가면에 대한 이 삶은 당시에 그러한 그 지도자 계급들,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사제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2000년 전에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오늘의 그런 우리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채, 겉으로는 착한 채, 겉으로는 좋은 일 하는 척,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 안에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라 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 소리 들으니까 괜찮네요. 내가 여러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정말 그 말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위선과 가면, 그걸 가지고 안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어떤 그런 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위선과 가면 속에 정말 진실한 순수한 내 마음하고 내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갈등 속에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이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한계고 아픔이고 아쉬움이죠. 가면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페르소나라고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또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페르소나라는 그 단어 자체는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에밀 아자르라는 그러한 그 작가는 가면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 속에 그런 그 갈등과 또 그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게 이 가면을 써야 하는 그 인간의 아픔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알퐁소 성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퐁소 성인은 가톨릭 윤리관을 제대로 설립한 그런 유명한 윤리학자입니다. 알퐁소 성인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려 상류로 올라간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그 물에 그냥 떠내려갈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고 내 자신의 그런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죽은 물고기처럼 계속 시류에 휩쓸리고 다들 그러는데 뭐 하면서 에라이 눈 한번 감고 질끈 감고 넘어가면 되지 뭐 이래 가면서 자기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냐.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품은 쓰레기 봉지 속에 담아도 역시 명품이고 쓰레기는 아무리 명품 백에 넣어도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다.
정말 내 마음의 자세와 내 그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라고 세상에 나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이 양면성, 악의 그런 씨앗들이 나를 점점 더 쓰레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 내 인생 자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겠냐. 그게 오늘 복음 말씀의 어쩌면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면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명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있습니다. 막스 비어라는 사람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 속에서, 소설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인공 그 남자가 로드웰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남자가 얼굴만 봐도 아주 혐오스럽고 그런 비양심적이고 인색하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만 봐도 불쾌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그 이 얼굴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이 얼굴 속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 사람은 아마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그 얼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도 남자인지라 미엘이라는 순수한 그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한눈에 홀딱 반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겠는데 이 얼굴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아주 밝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면 쓴 대로 그 여자를 잘 꼬드겨갖고 결혼에 성공하죠. 근데 언제 이 가면이 정말 본래의 내 얼굴이 드러날지 몰라서 그는 전전긍긍하면서 오히려 그가 찾아낸 방법은 이 가면의 모습대로 살자. 아름답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배려심 깊고 정말 남에게 동정심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열심히 행동을 합니다. 부인은 그런 줄 알죠. 가면의 그 얼굴이 본래 이 사람의 얼굴이려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를 알고 있던 친구 하나가 어느 날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그 가면을 확 잡아채서 가면을 벗깁니다. 본래의 그러한 그 탐욕스럽고 야비하고 인색하고 피하고 싶었던 그 얼굴이 드러날 거라고 이 사람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놀란 가운데서도 걱정을 하지만 놀라운 반전은 가면을 벗겼는데도 그의 얼굴은 가면을 썼을 때의 그 얼굴 그대로 착하고 성실하고 배려심 많고 사랑이 가득 찬 그 얼굴로 변해져 있더라. 내가 순수한 나를 되찾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쓴다면 지금 나의 속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한다 이 얘기입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 노원고등학교의 그 앞에다가 학교 정문 앞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노력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그런 것처럼 정말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나의 얼굴 모습도 바뀌고 나의 내면 세계도 바뀌고, 항상 나의 내면, 내 마음 상태와 내 그런 이 영혼의 상태는 결국 나의 외적인 모습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함께 노력합시다.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십시오. 오늘 딱 결론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할 힘이 있고,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특별히 가난한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 잘 새기고 우리 주위에 나의 마음과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